지난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이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고 전하는 성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 아들이 올해가 30살인데 그 아이가 딱 태어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이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공중전화에다 동전 넣고 전화 걸던 시절인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아들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보고 이제 간호사한테 맡기고 너무 기뻐 가지고 이제 공중전화로 와서 제일 처음 전화한 게 누구냐면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 낳았어요.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굉장히 좋아해서 축하한다 그래요. 근데 그때 끊었어요. 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동전이 모자라.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 형님도 있고 이모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작은아버지도 있고 전화를 해야겠다 그러고 매점에 가 가지고 동전을 많이 바꾸고 왔어요. 그리고 인제 전화합니다. 그 동전 바꾸러 갔다 온 시간이 한 5 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누님한테 전화를 딱 했더니 누나가 딱 받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들 낳았다며? 축하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5 분도 안 됐는데 알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받고 그다음에 이제 형님 전화했는데 형수님이 받아요. 형수님이 또 받자마자 "어머 아들 낳으셨다면서요. 산모도 아들도 건강하다면서요. 축하해요." 그래요. 아니 제가 전화를 하는데 아들 낳은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가 전화 거는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야 이거 어떻게 다 알지? 불과 5 분, 10분 그 사이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제가 아들 낳은 걸 다 아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곳곳에 전화하고 또 저희 가족들 듣고 곳곳에 뭐 태수가 아들 낳았다고 막 전하는 거예요. 다 알더라고요. 어. 아니 제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드리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우리 가족에 있어서 참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기쁜 일이고. 이 기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은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쁜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기쁜 이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전하셨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은 예수의 부활인데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나? 아무에게도 전한 게 없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부활이 내 인생의 기쁜 일인가?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라면요. 전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친척에게, 동창에게 주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예배 후에요. 정말 아직도 우리 부활의 기쁨이 있는데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나병 걸린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줬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제자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 대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한 분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옥합을 탁 깨고 거기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확 붓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향유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그 집안을 꽉 찹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에게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 가지고 철철 흘러서 다 허비하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면 얼마나 그들이 요긴하게 쓸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전파되리라." 그렇게 이 여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황당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향유라는 건요. 향유는 죽은 시신에 뿌리는 겁니다. 그것도요. 많이 뿌리지 않아요. 냄새가 워낙 강하고 독하기 때문에 조금씩 발라줍니다.
중동은 날씨가 더우니까 시신이 금방 부패해요. 그래서 향유를 바릅니다. 냄새도 좋아지고 부패되는 걸 좀 늦추기 위해서 향유를 바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 향유를 예수님 몸에 뿌렸는데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신나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음식을 먹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요.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곡기를 끊으면 곧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이 죽음이 가까이 오게 되면 먹지를 못해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파티하고 있어요. 잘 드시고 계셔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음식을 잘 드시고 있는 분에게 장례식에 뿌리는 그 향유를 뿌린다는 게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향유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예수님, 제가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몸에 좀 뿌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와 가지고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막 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칭찬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장례를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 계신 분이 어떻게 장례를 위해서 장례 향유를 내 몸에 부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여인이 향유를 뿌릴 때 왜 가만히 그 여인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 몸에 그 비싼 향유를 붓죠.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이 품삯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말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300데나리온이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3천만 원. 그게 지금 이 일당이 높잖아요. 한 일당이 한 20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6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3천만 원이건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이건 지금도 큰 돈입니다. 그 큰 돈, 1 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 돈을 깨 가지고 그 철철철철 흘러서 다 없애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건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왜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철철철 흘러 버리느냐. 그렇게 여인을 향하여 핀잔을 주는데, 사실은 여인을 향하여 핀잔하는 것보다 제자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막지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요, 오히려 기뻐해요. 여인이 향유를 깨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온몸을 닦아 주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흐뭇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입가도 좀 웃음이 올라가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향유를 몸에 바르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들으라고,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버리냐고, 이걸 팔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못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장례. 제자들은요, 이 말을 도대체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는 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일까? 지금 예수님은 멀쩡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 앉을 그분인데 무슨 죽는다고 하시고 장례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실까? 도대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본인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막 풀 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 향유의 냄새, 이 냄새가 자신의 온몸에 뵐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 향유 냄새를 맡습니다. 조금만 발라도 향이 굉장히 강한 향유인데 그걸 그냥 3천만 원어치 6천만 원어치 들이부었으니 얼마나 냄새가 강했겠습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 몸에도 그 향유 냄새가 다 뱄을 거예요. 평생 이들은 이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이 강렬한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들은요, 이 냄새만 맡고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을 가만히 내버려 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붓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가장 귀한 겁니다. 왜 이런 향유를 부었느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귀신 들렸던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귀신 들려서 머리 풀어헤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거리에서 노숙하며 그렇게 인생 다 망가진 삶을 살던 그 여인을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평생의 은인이고 평생에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무언가 좀 드리고 싶어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 무언가 예수님에게 보답하고 싶은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1호 보물은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예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일한 겁니다. 이거, 이 향유 예수님께 드려야겠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상의하지도 않고 예수님 어디 계시나 보다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이 났게 자기 집에 가서 이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걸 깨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이게 비싼 거 알아요. 자기 삶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그래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요, 단돈 10,000원도요 그냥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10,000원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거 그렇게 마음대로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여인에게 함께하셔서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네 인생에 가장 귀한 거 예수님께 드려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이 아멘 하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곧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시신에게 미리 향유를 부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죽는 것도 몰랐고요, 부활한다는 거 어쩌면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너무 고마워,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를 바칠 수 있도록 했던 것은요, 이 했던 여인의 행동은 그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 몸에 그 향유를 붓게 만드셨을까?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제자들이요,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 허리에 찔린 그 창자국, 손에 박힌 못자국 내가 보고 만지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마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도마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안 돼. 그거 믿을 수 없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이 없어졌다, 예수님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마음으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주님이 그냥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날 때 그 향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강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지 3일이 지났지만 그 향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 구석구석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향유의 냄새가 탁 나니까 이 제자들이요 금방 깨닫습니다. 이 냄새, 이 냄새. 그때 그 여인이 우리 밥 먹을 때 옥합을 깨고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향유 냄새인데, 그 예수님 몸에서 나는 그 향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그 향유 냄새가 자신들이 지내고 있는 그 집에 가득하게 나타납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이들은 그래, 그때 그 냄새 분명히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유 냄새인데, 저분은 정말 부활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요 그 향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제자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냄새만 맡으면 야, 예수님 냄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저기 다닙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여러 군데 다닐 때 다니는 곳곳마다 이 향유 냄새가 납니다. 향유 냄새를 맡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구나 알 수 있어요. 냄새를 통해서 예수 부활의 사건을 확신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아세요? 부활은요 향기예요. 향기. 어떤 향기냐? 생명의 향기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사망의 그 냄새나는 것을 다 이기고 생명의 향기로 다시 살아나신 거, 그게 부활이에요. 이 생명의 향기가 곳곳에서 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 어디든지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이 냄새를 맡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향유 냄새가 다 배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 향유 냄새가 다 전파돼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몸에도 이 향유 냄새가 납니다. 제자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 냄새를 통해서 야,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의 냄새하고 함께 제자들이 부활의 냄새를 전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가는 곳이든지 제자들이 가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이 부활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냄새만 맡으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는구나 다 압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을 때 가만히 있었느냐?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냄새만 맡아도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라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을 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옆에 인도 친구가 인도. 인도 사람 냄새 엄청납니다. 정말 옆에 가기가 싫어요. 그 카레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카레하고 땀하고 섞여 아주 묘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도요 누가 그 냄새가 싹 바람 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 사람이 오는 거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인도 친구 같이 공부한 친구인데 샤테시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가족들이요 지나가면 그냥 안 봐도 다 알아요. 야, 걔네들 가족 지나가나 보다.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야, 카레 좀 그만 먹어라. 냄새가 너무 난다. 그랬더니요 막 저한테 하면서 그래요. 야, 너는 냄새 안 나는 줄 알아? 너도 나. 무슨 내가 냄새가 나냐. 우리 얼마나 샤워를 잘하는데. 그랬더니 너도 그러고 니네 가족도 다 냄새 나. 무슨 냄새 나는데? 했더니 니네 가족이 지나가면 마늘 냄새 나. 마늘 냄새. 한국 사람 지나가면 자기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야, 저기 한국 사람 지나가다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늘 냄새가 온대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마늘 냄새 나요? 김치 냄새 나요? 우린 못 느껴요. 그런데 김치를 안 먹고 마늘 안 먹는 사람은요 금방 느낍니다. 멀리 있어도 한국 사람들 오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에 이 한국 사람의 한국의 냄새가 있어요. 마늘과 김치의 냄새가 배어 있어요. 인도 사람은 카레 냄새가 나듯이 한국 사람은
김치 냄새가 나요. 우리 그거 먹고 우리 안에 마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고 부활한 주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있으면은요,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부활의 냄새가 납니다. 부활의 주님의 냄새가 나요. 우리는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활의 냄새가 나서 내가 지나가는 곳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알아요. 아무개가 오니까 예수의 냄새가 나네. 부활의 향기가 나네.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영등포 교회 집사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행동 속에서 우리 언어 속에서 부활의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향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여기서 끝나서 우리가 늘 죄 없이 늘 하나님의 아들 딸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 속에서 허덕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죄를,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다시 죄를 져요. 반복되는 죄. 지긋지긋하게 그 죄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끊어버리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몸에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 귀신이 나왔는데 귀신도 어디 살아야 되잖아. 어디 갈 데를 찾는 거야. 갈 데를 찾는데 아무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쫓겨난 그 집에 와봤어요. 와봤더니 그 집은 귀신이 있을 때 더럽고 더럽고 추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깨끗해졌어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내가 귀신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옛날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좋은 집이야. 훨씬. 그래서 내가, 귀신이 생각하죠. 아니, 이 좋은 집을 놔두고 내가 방황해. 다시 들어가자. 딱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좋거든요. 혼자 있기가 너무너무 좋아. 같이 나가가지고 다른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야. 7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심령 속에 귀신 하나였지만 이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7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귀신이 여덟이 사는, 여덟이. 하나 있을 때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깨끗한 집에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불교는요, 자기를 비운다고 해요. 기독교도 자기를 비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의 궁극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볼로 나를 비웁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채우지 않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더러운 이야기를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합니까?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예수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여전히 귀신이 들어오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면 악한 영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충만하면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성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리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사망의 향기를 내지만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향기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 당시 그 여인이 깨뜨렸던 그 옥합에 있는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고요. 그들도 다니면서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그 향기로 부활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향기가 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우리 교회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 예수의 향기는 사랑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과 겸손의 향기가 나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겸손은 부활의 향기입니다. 부활의 이 기쁨을 맞이해서 사는 부활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 옛날 그 여인이 깨뜨렸던 옥합을 깨뜨렸던 향유의 냄새가 가득된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나신 예수님, 사랑과 겸손의 향기가 가득해서 어디를 가든지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